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배우고자 할 때에 성령님의 생각으로 저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올바른 소망을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어쩌다가 새벽이나 한밤중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일인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아프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차라리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기쁜 소식도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 8시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 때 이렇게 가르쳤던 청년 제자였습니다. 꽤 오랜만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반갑기도 하고 또 뭐예요? 걱정도 되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목사님, 그리워서 전화했어요. 포틀랜드 간다고 말은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못 가서 죄송해요. 이 얘기 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성경에 위반되는 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힘든 거 있으면 말해봐,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럼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서울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형제는 32살입니다. 자, 가끔가다 전화 왔는데 이런 소식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녀가 취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헤드헌터가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직장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든지 그런 소식이 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소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또 소망은 인내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소망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관심사이겠지만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1세기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들도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하루하루 굶지 않는 거. 또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종업원 월급 주는 문제, 건강 문제.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없었던 시대였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요.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위로와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 종교를 떠날 수도 없었고 종교를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언젠가는 그들을 구해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 많은 소망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무슨 말이 있을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 말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자, 신에게,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불안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뉴스였는데 그것은 저 북쪽 작은 도시 갈릴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등장했습니다. 나이는 30대. 하지만 그의 연설은 아주 깊고 그리고 파워풀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직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아주 그를 따라다니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한 사람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또 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에 약간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그런 소문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바뀌기에는 너무 큰 도시였어요. 너무 목이 고든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특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지방 사람들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지방 사람들보다는 생활 수준도 높고, 그래도 우리가 어딘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은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눈치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면서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주 자존심도 강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눈치를 보면서 살면서 또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터득한 삶의 노하우거든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구세주인 양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영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앞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월절에는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오레곤 전체 인구가 300만 좀 넘는 걸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는 무화과 나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핀 동네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제는 별걸 다 시키시네. 이제는 도둑질까지 시키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의 소유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데리고 오라니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또 우리가 보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일까? 왜 또 이런 방식일까?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큐티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날마다 큐티하는 분이셨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을 관찰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한 다음에 뭐 합니까? 말씀을 적용하죠. 적용. 예수님은 적용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막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딱 와닿으면 바로 적용하는 분이셨어요. 적용. 자, 오늘 4절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말씀을 적용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이고 예루살렘은 크게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말씀의 그 오리지널 리소스는 어디냐면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을 언제 할까 하다가 오늘 지금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가? 이거는 묵상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내 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타보면요. 초등학교 때 타봤는데 나이 들어 50대 때 타봐도 자전거가 타지잖아요. 왜요? 적용해봤더니 내 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의 사람, 말씀이 되신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워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여기 왔어요. 맞습니다. 와, 아마 제자들이 오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가서 달라고 하니까 두말 않고 나귀를 주네. 씁쓸하지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한번 재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무단으로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 예쁜 자매한테 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주먹이 날라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every day, always, 언제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sometimes, 가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면 주먹이 날아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고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말씀이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눈이 파투라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제자들 결국 이렇게 망신시킨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가서 했더니 와, 나귀가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는 말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아주 소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려면 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30여 명의 세례교인을 이루어야 비로소 신학교 졸업장을 준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자,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호신술을 익혔고 유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생이 되었죠.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그 마을의 주술사가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주술사는 그 마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주술사는 거칠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라덴은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가지고 단숨에 때려 눕히고 싶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나서시겠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의자 하나를 그 주술사 정면에 딱 놓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에 주술사가 뭐라고 막 대꾸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술사는 바닥을 구르다가 숨지고 말았답니다. 놀란 것은 라덴이었어요. 나중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깨달음이 왔다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레디컬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도 수군거렸을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처음에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고요. 8절에 나오는 큰 무리는 제자들 옆에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 심부름을 갔다 왔던 제자들, 그들이 경험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놓았다. 사람들은 야외에 나가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잔디밭에 깔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전염이 되어서 동화가 되어서 그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흔들며 함께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장면입니다. 뭐 리무진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몇 사람이 함께 자기들 기분에 들떠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몇십 명?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이, 수만 명 안 됐을 것 같아요. 수십 명 아니면 뭐 100여 명.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막 흥에 겨워서 그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몰랐을 것 같아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들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독립의 상징이에요. 독립의 상징. 왕을 맞이할 때 들고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면서 구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누가 먼저 이런 말을 시작했을까? 혹시 그들이 기분이 들떠서 한 말일까? 그런데요, 하필이면 이런 말을 한 것도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어떤 성경이냐? 시편 118편 23절부터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자, 25절 시작.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호산나.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막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은 알고 봤더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니까 어쩌면 찬송가의 가사를 노래처럼 부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이 모든 일들, 나귀를 끌고 온 일, 나귀 위에 타신 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이렇게 합창을 한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을 등장시켜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귀를 후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순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현대 슈퍼볼 경기처럼 슈퍼볼 경기처럼 전 세계에 중계되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도 수십만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지구 한 구석에서 자그마한 나라, 자그마한 동네, 그것도 길 위에서, 언더웨이, 길 위에서 일어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언젠가 실현되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나비가 지금은 여기서 작은 몸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 파도를 일으켜서 그 건너편 땅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7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서 일어난 찬양하는 일, 은혜 받은 일, 깨달음을 받은 일, 이게 전 세계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거 뉴스에 나오기는 한답니까? 인터넷에 뜨기는 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성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실현된 진리가 규모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를 바꾸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경험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해 노래했던 이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했던 일을 잊어버렸거나 내가 옛날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이것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시적인 한 번의 행위로 끝냈지만 하나님은 그때 선포된 진리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알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의미가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시작. 겸손과 이 왕이라는 단어는 사실 서로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겸손은 신입생, 초보자, 약한 자, 순종,
뭐 이런 단어와 친한 용어예요. 반대로 왕은 명령, 권위, 위엄, 전문가 이런 것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서로 지금 결합되어 있어요. 겸손 옆에 있는 색깔, 겸손과 아주 비슷한 색깔은 뭐냐면 무능, 비굴함, 초라함.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비굴함을 서로 혼동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색깔 옆에 있는 다른 색깔은 뭐냐? 독재자, 보스, 폭군 이런 단어들과 나란히 있기 때문에 혼동해요. 색깔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말과 나귀가 있는데 말은 전쟁과 교만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군사적인 영웅은 말을 타고 다녔지만 당시의 관리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와 겸손, 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속에서 잘못 보면 비굴함을 봅니다. 무능함을 봐요. 십자가에 달려 채찍당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불쌍하고 초라하기가 이를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은 비굴하거나 약한 분이 아니라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재자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예수님은 왕, 진정한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성의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자,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눌려서 살지만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인생. 위선과 율법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도시. 들춰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한 도시, 그러한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초라해 보이는, 비굴해 보이는,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르치려고 하면 반항하지만 섬기려고 하면 마음을 열던데요. 군림하려면 저항하지만 봉사하려고 하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신가 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이기도 하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네가 어떤 리더십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볼래? 네가 어떤 영성으로 이 세상을 섬겨 볼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겸손한
왕의 모습.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있거나 하나도 변질된 것으로 갔죠. 그래서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굴한 것에 지나지 않고, 통치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림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요? 모범답안을 오늘 길 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고집스러워서 미리 보여준 모범답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강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후대 사람들은 겪지 말라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성령에 도취되어서 이런 고백과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옷을 벗어서 그분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구원은 겸손하게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루살렘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성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누린 백성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